시로 찬양이 더 아름답게 또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기리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장로님 위해서 감사와 격려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집사님 네 분께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는데요. 둘째 아들이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해 오셨는데 아들내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셨다고 아주 행복이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결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를 낳는 분위기는 아닌지라 예전만큼 아이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간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돌이켜보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당연히 대를 이을 아이,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괜시리 걱정도 되고 초조하기도 하고, 특별히 여자 입장에서는요, 시집을 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마치 죄인인 것 마냥 그렇게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것도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더라 말이죠. 하물며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후대 생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가정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신이 내린 저주로 그렇게 인식되었더라 말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결혼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75살 될 때까지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75살에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산 나그네 세월이 무려 몇 년이 지나갔냐면 25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결혼한 다음에 2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 세월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세월 동안 겪었을 마음고생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25년은 그냥 25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25년인 겁니다. 여러분, 75세 아브라함의 나이, 65살의 사라의 나이, 그때까지 자식이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자식에 대한 미련을 어느 정도는 내려놨을 때였을 겁니다. 아버지 하란을 일찍 잃고 자신들을 부모처럼 따르는 조카 롯을 그냥 아들 삼아서 이 조카 롯에게 내 이제 재산 물려줘야지, 상속자 삼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 정리 어느 정도 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가 들쑤셔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들쑤셔 놓으신 겁니다. 자식이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냥 사람이 준 약속이면, 한 약속 말이면 그냥 헛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치부했을 텐데 누가 주신 약속이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식어버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곧 자식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무려 약 1,500km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를 무릅쓰고 온 가족과 부족을 이끌고 이주를 감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이 무색하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 나이 85세가 됐는데도 자식 생길 기미가 안 보이죠. 그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내가 약속한 그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또 약속한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를 바라보게 됐냐면 100세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저기 나주에 저희 할아버지 생존에 계시는데 올해로 100세시거든요. 여러분, 100세 되신 분 주변에서도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100년이라는 세월이 보통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세 되도록 자식을 못 보고 100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어떤 문구가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가 1절에 2번 나오고요. 2절에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같은 의미의 말씀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어서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빚어내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견뎌온 그 시간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뒤 아브라함이 살아낸 그 25년의 세월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그 시간은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새겨 넣으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 넣으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새겨지려면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뎌내면 그 인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길러지느냐? 인내가 무엇을 낳는다고요? 연단을 낳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연단은 연단된 성품을 가리킵니다. 즉 고난과 역경을 잘 참고 견뎌내는 그 인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잘 연단된 성품, 곧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은 그 연단된 성품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목록들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이시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잘 참고 이겨낼 때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인내의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신 결과 우리 삶에 새겨지게 된 주님 닮은 성품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 시간을 통해 연단된 성품을 얻게 되면요, 그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덧입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끝, 그 순종의 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장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그 연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아브라함의 25년 그 인고의 세월은 아브라함 삶 가운데 무엇이 새겨지는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환난의 시간을 인내로 잘 통과했더니 아브라함의 성품이 연단되어서 장래 소망이 이를 만한 순종의 삶,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75세부터 100세까지 아브라함의 25년의 세월이 어땠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는 없죠.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실수와 시행착오를 반복했던 그런 삶이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실패와 실수 그리고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브라함 삶 가운데 당신의 선한 말씀을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와 실패까지도 합력하여서 끝끝내 선을 이루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이었고 때때로 불성실하고 불신실했던 모습 또한 그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는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신 거죠.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의 특출나서,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크고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신실하심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 믿지 못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들라면 사도 바울 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과 그로 인한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믿는 자들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도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 즉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밝히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말씀 따라 우리가 연약한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신실한 사랑으로 끝끝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무슨 말인가? 믿음을 두 번 써서 강조 용법으로 보아 오직 믿음으로라고 읽는 해석이 대표적인 해석이고,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저 역시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구분해서 두 믿음을 좀 구분해서 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서 앞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신실한 구원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늘 먼저 있고요,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원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된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로 가득했던 아브라함의 25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붙잡으셔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이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25년의 세월 동안에
늘 아브라함을 견고하게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이르게 했고요. 따라서 그 25년의 아브라함의 세월은 무엇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는 무엇을 응답해야 할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3절 4절 특별히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무엇에 이르게 한다 살펴보았습니까?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르게 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엇이 없는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믿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은혜를 따라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25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25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점점 쉬워지는 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절정,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정에 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ABCR 창세기 22장 본문에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에까지 이른 모습을 우리 ABC 이제 이번 주 ABC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르러야 할 믿음의 최종 목표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믿음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아브라함을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곳을 저보고 고르라고 하면 저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고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망한 족보입니다. 이런 망 족보도 없어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버린,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이 줄줄이 그 족보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멸망한 역사까지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그 족보 끝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의 모든 불성실함과 불신실함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것을 너끈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되신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의 완벽한 본이 되신 분이신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평소 부단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몸에 배고 또 몸에 배셔서
그래서 그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셔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말씀의 화신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 경지,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온전한 순종의 경지가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기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이 순종의 경지까지 우리가 자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의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에 응답하여 명령대로 행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뒤 가나안 땅에서 보낸 아브라함의 25년의 세월은 말 그대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고난의 세월은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인내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삶에 분명히 아로 새겨져서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만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그 견고한 팔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새겨지는 시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인내로 잘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자라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몸은 조금 더 거룩한 순종의 몸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성품은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인내로 연단을 이루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따라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할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상한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그 신실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신실히 인도하셔서 그 길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고난의 시간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인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내가 단련된 다음에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은혜의 날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리.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갈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신실하신 사랑에 우리 또한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약함을 재료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위대한 메시지로 빚어가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 좌절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져가는 시간임을 깨달아 인내로 연단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순종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신실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한강 권속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확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아름답게 새겨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고난의 여정 중에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인내하게 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맺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정금과 같이 연단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 신실히 감당하여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